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를 추구하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니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신들보다 근사하시기에 이르노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곳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그것으로 그의 손이 이루었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지으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명 아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분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영광 중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백신 접종을 통해 조그마한 희망이 생겼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군인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혼을 겁탈하는 무리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어떤 세력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강성하게 지켜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치유되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퇴원하고 가려 죽인 조성삼 장로님과 조석재 집사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오를 입히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때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늘은 시원하시죠? 지난 4주 전부터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이어질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문장상으로 좀 간단하거든요. 오늘도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문장상으로 간단해서 그런지 가볍게 지나치는 말씀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매일매일을 곱씹으며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복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복된 것이 그저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사람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근처 구독운동장 쪽으로 해서 운전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그 간판이 잘 안 보입니다만 4층 상가인가요? 이 구독운동장 사거리 쪽에 간판에 이런 간판이 있었어요. 마법학교. 마법학교 뭔지 아세요? 우리 전용관 집사님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법학교. 21세기에 무슨 마법학교를 열었나. 상가교회의 위층인가 그래요. 그 교회가 예전에는 이제 음악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악기 수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교회 간판 알림판과 같은 글씨체 디자인 모양이 같은 거 보니까 교회와 연관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고 지나쳤을 때는 무슨 마법학교를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운전 중에 멈춰서서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맞고요. 마법학교가 마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 집사님 보셨죠? 예. 자, 산상수훈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 내면의 심성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태는 첫 문장부터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복되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탄식할 줄 압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위선과 자신의 기만에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팔복의 두 번째 복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이죠.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식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받다는 무슨 말씀인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가까이 부르시다. 파라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파라는 옆이에요. 옆으로 부르시다. 이게 이제 위로받다라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옆으로 부르신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만큼 큰 위로가 될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옆으로 나를 부르시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위로받을 것이다 라는 문장의 시제는 미래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위로가 무엇일까?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받을 위로가 무엇일까? 제가 산상보훈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것 중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첫 문장의 3절에 시작되고요. 또 이 팔복이 마감되어지는 10절에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이 시제는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죽어서 미래에 가게 될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현재에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칭한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미래형인데 언제 받게 될 것이냐.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다 죽어서 그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을 위로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곤고한 거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을 동정하는 인사 차원의 위로일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곤고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슬픔에는요,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 애통하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 탄식하는 자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값싼 위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복이 바로 이 미래의 위로를 말해주고 있음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일 복되다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 팔복의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이어지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상승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의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는 한 통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상승되어진다.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로가 오늘 본문의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팔복의 세 번째 복을 선포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용모 단정하게 차리고 조용하게 말하고 늘 미소 짓고 교양 있게 남을 대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않고. 우리 여신도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중에 버럭하지 않는 사람, 버럭하지 않는 남자들이 대부분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김성철 장로님은 버럭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기운이 빠지셔서 못 하시는 건지. 사람이 자기 얘기한다고요. 저도 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버럭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그러나 오늘 성서가 말하는 이 온유함은 결코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내면의 사람됨, 내면의 마음됨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라. 다른 번역에는 속 사람을 온유하게 하라 했습니다. 얼굴로 드러낼 온유도 아니고, 얼굴에도 드러나긴 해야죠. 그러나 겉으로 판단할 온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유도 결국은 내적 성품입니다. 마음됨이고 사람됨입니다. 과연 이 마음됨, 이 사람됨, 온유함을 어떻게 갈고 닦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우리 김재량 선생님이 부른 특송 가운데 내가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온유함을 자신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쉼, 평화는 겸손과 온유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배워 익힐까? 그게 문제입니다. 애통하는 자, 스스로 탄식하는 자,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 스스로에 대해 탄식하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의롭고 괜찮다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온유의 마음이 배워질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유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십자가라는 그분의 멍에 앞에서 그 누가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머리 숙일 뿐입니다. 여러분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이 전교에서 1등하는 사람 앞에서는 똑똑한 척하지 않습니다. 전교에서 1등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1등하는 사람 앞에서 유식한 척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내 공부가 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멍에 앞에서 그 누가 떳떳하다고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막연한 겸손은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깨달으며 스스로에 대해 탄식하며 얻는 온유요 겸손입니다. 가수 김수희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애모라는 노래가 있지요? 그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작아질까요? 그 작아지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사람을 사기장이라고 합니다. 도공이란 말은 일본어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사기장이 우리말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두 가지가 다 같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빚은 도자기를 가마에서 구워낸 후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그 도자기들 중에 많은 것들을 사기장난 미련 없이 깨부숩니다.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기장의 과감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탄식하는 장인 정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의 끝부분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면, 그리고 그 완전함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됨이라면 자기가 빚어낸 만족하지 못한 도자기를 두드려 깨부수는 그 도공의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스스로 탄식하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자기 부족의 탄식을 통해 비로소 온유한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에 오늘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고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중혁 집사님 봉독하신 시편 37편의 말씀에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상속받는다. 같은 말 표현입니다. 구약적 표현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등식이 성립이 되죠. 온유한 자들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같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무엇을 기다릴까요?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곤고함 속에서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처분과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에 오로지 여호와의 처분만을 기다릴 때에 내 심령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겸손하고 겸비하고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여호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 대체적으로 저도 수험생 자녀를 도와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를 대학에 이제 보내놓고서는 이제 합격 불합격을 기다릴 때에 그 처절한 마음, 그 이제 어려운 마음, 그게 낮은 마음이에요. 다 놓고 나서도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정말로 낮아져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 옆에서 뭐라고 할 때도 다 받아들이면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여호와의 처분과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겸손하고 겸비하고, 바로 이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도 나눈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가난하다라는 것이 마음 상한 자다. 마음이, 내 심령이 뽀사진 자 말씀드렸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여러분 아나임이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온유한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시편 61편 이사야서 61장 1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시편 자문 다음에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찾으셨어요? 가난한 자 찾으세요. 중간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있죠? 거기 각주가 붙었죠? 1번 숫자가 붙었잖아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가난한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겸비한 자. 번역상의 이야기들이에요. 가난한 자, 겸비한 자, 겸손한 자. 본문의 후반절을 다시 봅니다.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대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하는 재산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업으로 받다라는 것은 상속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땅을 상속받는다고 했으니 부동산을 받는다. 또 땅 투기로 돈 번다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전혀 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그렇게 허접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되어진 그 책을 그렇게 허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영악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요. 온유한 사람, 땅을 차지한다고 할 때 이 땅이 뭘까? 주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을 말합니다. 투기 지역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올 때에 항상 하늘과 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데 하늘과 땅은 항상 같은 거예요. 동일한 곳이라고요. 본문 3절의 첫 복에서 나타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의 하늘나라가 바로 5절의 그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 누가 살까? 하늘나라인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당시 가장 믿음이 좋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세리들과 창녀들 중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을 압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비참함을 잘 압니다. 불행히도 신앙이 좋다는 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잘 믿는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히려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최소한 거칠애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말하듯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벽이 없습니다. 그들 세리와 죄인 창녀들조차 끼어앉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세리와 창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들에게서 온유함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스스로 떳떳하고 스스로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의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녀 죄인들은 부족하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겸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섞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들과 자기를 구분함으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거룩함과 속됨, 정결과 부정,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려는 집요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들 사이에 난 틈을 사랑으로 메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부산 중부교회가 온유한 사람들이 상속받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없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 바로 거기에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가난한가를 늘 되물으며 그 영적 빈곤에 대해 스스로를 탄식해야 하는 심령을 가꾸어가고 그 심령을 가꾸는 데서 비로소 우리는 온유의 마음을 갖게 되며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복된 사람,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면 곧 우리가 땅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이 아침, 이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상속의 땅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 부산 중부교회 모든 가정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사오니 온유한 마음을 배우며 주님께 다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땅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그 감사함에 성별하여 드리는 11조를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봉헌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올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향내가 뿜어져 나오는 귀한 사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터전들을 늘 굳건히 지키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것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로 이어지는 귀한 감사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께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날들이 아름다운 영광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만을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귀한 복된 선언을 가슴에 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